오늘은 사무엘상 2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한 신앙의 계보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해야 거룩한 신앙의 계보를 가정에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거룩한 신앙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최후 통첩,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엘리와 두 아들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하나님의 최후 경고에도 엘리는 또다시 무시하고 두 아들의 죄악을 방치했습니다. 잠시 두 아들을 불러다가 타이르며 야단칠 때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듣지 않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여기서 팔을 끊는다는 것은 그들의 제사장 직분과 권세를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 가문의 몰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한 약속을 하셨다 해도 그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가 되고 거룩한 계보는 그 순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그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으시되 3, 4대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9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도 엘리는 철저히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별일 없었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저주는 무슨 저주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안일하게 듣고 자식들을 대하니까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인 엘리의 죄악을 두 아들의 죄악보다 더 비중 있게 말씀하셨고 보셨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교육하고 책임져야 될 권한이 그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서 떠는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깨어나고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 가정과 자녀는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받습니다. 거룩한 신앙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부모는 늘 말씀과 기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부모로서 하나님의 경고를 철저히 무시하고 그들의 악행을 눈 감고 방치했습니다. 이같이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십니다. 32절, 33절에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가정의 부모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내 자녀,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경멸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유대교 조술가들의 글에 따르면 제사장 가문의 계보를 조사하던 중에 평균 18세 이상을 넘지 못하고 죽은 한 제사장의 가문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바로
엘리의 집안이었습니다. 비록 엘리 가문의 제사장 직분은 계속되었지만 그것은 거룩한 제사장의 계보가 아닌 거북한 제사장의 계보에 불과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계보에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가정에 거룩한 신앙의 계보가 끊어지자 거룩한 제사장의 계보도 끊어진 것입니다. 나의 가정은 거룩한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앙과 거북한 신앙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둘째, 충실한 제사장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34절, 35절에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말씀대로 예언대로 함께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임신 중이던 비느하스의 아내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예언대로 한날 엘리의 집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한 사람, 엘리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서 회개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곧 듣고 회개할 때 그들에게 내리고자 하셨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과 뜻대로 행할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바로 그 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충실한 제사장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충실한 제사장은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새롭게 등장하는 제사장 사무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 이면에 늘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부모의 거룩한 서원과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신앙의 계보가 그 어머니 한나로부터 아이 사무엘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거룩한 신앙의 계보를 통해서 가정마다, 교회마다 이 땅에 충실한 영적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거룩한 신앙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은 사무엘 같은 충실한 영적 제사장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한 가정의 충실한 영적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충실한 영적 제사장이 되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신앙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영적 제사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교회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